호세아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호세아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절기를 폐하고 사람의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을 사랑하지만 고멜은 음란한 자식들을 낳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나 이스라엘이 음행만 일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안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림자로 계시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러한 신앙은 이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로 이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7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병을 뒤집지 아니하면 밑에는 다 타죠. 무감각하다 겁니다. 아주 그냥 회칠한 무덤이 되어지고 완전히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예 외면하고 그냥 자기들의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의 윗면은 이제 설익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익은 듯이 보이는데 설익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의 도로 사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행함의 도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밑이든 위든 하나님 앞에 먹지 못할 양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7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는가? 원망 불평하다가 칼에 죽어간다 이겁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웬 환난인가? 그러면서 망하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8장 1절,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는 전쟁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불지니,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불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전쟁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제 3절 끝부분을 보면은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약 한 50여 년 뒤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팔을 네 입에 대라.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럼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깨닫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 나팔은 이제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느 때인가? 오늘날도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때이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면서 그로부터 약 한 50여 년 뒤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도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 또는 전쟁의 날이 우리에게도 가까이 왔는데, 그것은 이제 호세아서 또 아모스서, 호세아서에도 이미 6장에서도 말씀을 했죠.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여호와 앞에 서게 하리라. 또 아모스서에 가면은 아모스서 8장에서 여름이 되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리라. 오늘날 이미 여름이 되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여름이 되었어요. 여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오늘날도 이미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불라,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나팔을 불라, 나팔을 네 입에 대라 라는 말씀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미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환난이라는 것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그저 육에 속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와 같은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신앙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심판의 날이 독수리가 덮치는 것처럼 덮친다 이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소리 없이 아주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명하셔요. 에레미야 7장 25절을 보면 내가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들이 듣지 아니한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아니한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했죠. 엘리야로 했죠. 또 에레미야로 그리했죠. 또 호세아 선지자로 그랬죠. 아모스 선지자로 그러하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다? 이건 교만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교만함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덮칠 때는 아무 소리 없이 순식간에 덮치죠. 주의 재림의 때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미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이미 지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이미 여름철이 왔으니 주의 재림은 문 앞에 이르는 때인 것이고,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시는 때이고, 그 수가 차면은 그러면은 어느 날 느닷없이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그러한 날에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이 이미 나팔을 부를 때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다가오게 하신다.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율법을 범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겨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지를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다윗의 업과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다윗의 기업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위를 다윗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위에 대한 약속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오늘날 하늘에 이와 같은 영원한 위가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은 그저 형식적이고 입에 발린 말이고, 그리고 온통 기도의 제목이 세상에서의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나 또는 육신에 속한 것을 쫓고 있는 신앙이라면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겁니다. 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초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는 것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 다윗의 기업이 무엇이죠?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위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다윗의 혈통적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죠. 다윗의 약속하신 영원한 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와 같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 그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는 것에 대한 언약이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다윗의 위는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위가 실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저 하나님 나라는 입에 발린 말이요 형식적으로 끝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는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죠. 2절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장차 내게 부르짖는다. 언제? 이게 전쟁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환난 장차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지금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4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 내 백성과 장차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일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유코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그들도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뜻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주의 종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많은 권능도 행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영광의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과연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을 했는데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면 나는 한 번도 너희의 제사와 예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건 행할수록 죄악만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뭘 버렸다고요?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영생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아주 녹아진 자가 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적인 면만 쫓고 있거나 또는 율법적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의 계명이다. 이사야 때에도 그러했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러하고, 오늘날은 어떠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런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과 그분의 교훈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생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변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생활 교훈으로 그저 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껍데기만 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반란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된 자도 있습니다. 초대 왕인 여로보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된 자입니다. 또 예후, 엘리사가 그 종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된 자예요. 선지자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그 의복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내고는, 그러고서는 열왕기상 11장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또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후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은 왕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4절이 그거죠.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은 왕이 누구죠? 이제 유다에 보면 다윗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위와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 그러면 다윗의 위가 실제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왕위는 혈통적 다윗의 자손에 의한 왕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왕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본질이 그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왕이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왕들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은 왕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왕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와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러한 혼잡된 말씀, 누룩이 섞인 떡으로 사는 자들은 그건 전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것이요 율법을 벗어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왕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원한 왕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왕들은 세웠으나 내게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방백들이다.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서기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곧 누구를 말하느냐? 오늘날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건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아무나 원하는 자들이 양 7마리를 가져오거나 소를 1마리 가져오면은 그것을 받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제사장이요, 불법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냐? 그렇지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서기관이 있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입술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추어져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씀만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종들은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그렇게 불법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은금으로 우상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추어지는가? 은금에다가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복된 것 또는 육신의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 말씀의 초점에 그것을 맞추는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탐욕이 심한 이 몰각한 목자들, 도적이 침입을 해도 적들이 들어와도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들, 소경된 파수꾼들이죠. 이와 같은 자들이 있고 그들은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요, 세상에 복된 것만 쫓는 말씀으로 가지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 아닌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혼잡한 말씀으로 생활교훈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린 자들, 누룩이 섞인 떡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이 아니요 몰각한 목자들이요 은과 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사마리아의 하나님은 금송아지죠. 단과 베들에다 세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송아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버리워졌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제사와 예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예물은 또 예배는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와 같이 누룩이 섞인 떡, 혼잡한 말씀,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만 더한다 이겁니다.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죄만 쌓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노가 더 타오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얼마나 걸려야 죄가 없어지겠느냐,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죠. 공장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거죠.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5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오고 또 이방의 신들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며 이방의 우상들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셔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훗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의 성전 기명이 다 빼앗김을 당했다. 약탈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바벨론 신전에 그것이 던져지죠. 창고에 들어가죠. 그것은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부서뜨리우리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패망하리라, 파멸하리라, 멸망하리라 라는 뜻인 겁니다.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헛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 그들을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수족으로 행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헛되고 헛된 것만 쫓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완전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었다.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방 사람들의 열매만 맺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영생의 열매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세상의 금송아지와 같은, 금덩어리와 같은 그저 세상의 재물 또는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 뿐이었으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먹힌다? 이방인들이 먹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신들은 이 땅에서 응답받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을 심은 것이요 광풍을 거둔 것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교회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본보기로, 거울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패망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조상들의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놓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러한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 백성들의 발자취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들도 그와 같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으니 우리들도 그들을 보고서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불어야 할 때이죠. 주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때요, 환난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는 때인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택하신 자, 남은 자들을 구원할 이와 같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먼저는 우리 스스로 혹시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와 같은 삶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멸망의 길에서 속히 떠나고 이와 같이 전쟁의 때가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나팔을 불 때요 깨닫고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또 찾아야 할 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혹시나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다 할지라도 이들처럼 혹시 멸망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았다면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겨 철저히 땅에서 끊어진 자요,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입을 열어 이러한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증거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닫고 있사온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팔을 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